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연락되고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성소의 거룩한 불을 분향하려고 그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이때를 위하여 사가랴는 평생을 성결하게 살아왔으리라. 빛나는 7 금 촛대와 12개의 떡을 진설한 떡상 사이로 분향당을 향하여 떨리는 걸음,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며 조심스레 손을 내미는 성스러움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듯하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와 축복의 주기를 고대하는 바깥들에 선 백성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그들의 기도 소리에도 심상치 않은 침묵이 흐른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들리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환희와 의심이 교차되는 찰나에 뱉은 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의심하는 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책망,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러나 사가랴의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누추한 나의 모습을 부복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어린 양 예수의 피 정결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시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이르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의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에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한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의 왕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의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에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 주매 저가 왕궁에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가 무리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아멘. 월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 큰 농장을 하는 부호였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터지기 전 몇 해 전에 한 거지 같은 소년이 그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찾아왔어요. 17세 된 짐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그 농장에 당연히 한 사람의 머슴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짐은 그곳에서 3년 동안 농장 일을 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주인 월시 테일러의 칭찬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하던 농장 주인이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머슴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빈손으로 농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 35년이 지났습니다. 테일러는 농장이 크게 확장이 되어서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 낡은 옛날 창고를 부수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낡은 창고 한 구석에 지푸라기 더미에서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따리를 자세히 펼쳐보니까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짐이란 17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따리였습니다. 그것을 안 것은 그 안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에 제임스 에이브레임 가필드라는 자기의 이름이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가 있었던, 아마 그가 기대고 잠을 잤던 그 기둥에도 제임스 에이브레임 가필드라는 이름이 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책 주인이 그 머슴 아이가 정말 대통령 이름과 같이 그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과연 그 시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가필드는 고학으로 하이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850년 하이럼 대학으로 돌아와 교수가 되었고 다음 해에 26세의 나이로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남북전쟁 때 육군 소장을 거쳐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8번이나 당선이 됐고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어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사위를 대통령으로 맞이할 뻔했던 기회를 놓치고 말은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신데렐라 신드롬을 갖고 있습니까? 회장댁의 재벌의 아이들과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과 혼처를 정해서 신분과 수준의 상승을 위해서 온통 드라마는 회장님 스토리로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향이 화려하고 외향이 그럴듯하면 우선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심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결혼 문제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 결혼 문제를 얘기합니까?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는 바알 우상 숭배로 뒤덮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만 우상천지로 만든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메시아의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의 등불로 오기로 언약이 되어 있는 그 땅에도 이방 바알 우상으로 뒤덮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외양을 보고 정략적으로 한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시돈 땅에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어 부귀와 화려한 영화를 누리는 그 왕국과 정략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호합한 생활을 할 거라고 하는 그들이 외모를 취했던
그 결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 신이 있지 않고 우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세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아왕의 딸이자 유다왕 아하시아의 모친인, 즉 여로보암의 왕비인 아달랴가 악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요람 왕의 문병차 갔다가 예후의 칼날에 죽습니다. 예후는 엘리사가 세운 왕이죠.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모든 왕족 왕가를 멸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 의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친 아달랴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후의 칼날이 바알을 섬기던 아합의 왕조를 멸절시켰으니 자신에게도 신변이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이 되어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다윗의 씨는 다 멸절시키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일가 친척 후손들은 이미 북왕국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럼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달랴의 친손자들입니다. 친손자들. 여러분, 사탄이 계략을 꾸미고 사탄이 함께하면 혈육도 없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자신이 섭정왕으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들은 다 없앱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고모 여호세바, 우리 주보에는 숙모라고 잘못 프린트됐습니다.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그의 침실에 숨겨졌다가 아달랴가 전혀 발걸음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져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다윗의 왕통이 절단되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드디어 자기의 친혈육, 친손자까지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고 난 다음 자신이 왕권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6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달랴의 악한 정치의 의미는 뭐냐? 첫째, 사탄의 궤계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진 다음 그 여자의 후손되는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기도는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그 혈통을 없애려고 했을 때 세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의 가계로 이어지면서 메시아의 혈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갑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붙들어 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해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가계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흉계가 계속되어 옵니다. 그러다 정작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젖먹이들을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어지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을 완성하기 직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탄의 도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속을 회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의 악정의 의미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즉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동전의 단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바알 우상 숭배자를 진멸하고 다윗의 씨만 보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사탄의 계계와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월등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요아스 유일한 생존자가 성전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숨어 있던 다윗의 시 요아스는 7년째 될 때, 그가 7세 때 왕으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옹립되는 요아스의 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전개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생존한 다윗의 씨인 요아스가 옹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의 근원이 여호와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왕국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수가 즉위함으로써 아달랴의 악정이 끝나게 되고 그는 궁전으로 말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7절, 주보의 인쇄는 7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칭했습니다. 내가 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아무리 위태로운 길일지라도 그 등불이 앞서서 가면은 길을 인도하고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로서 내 앞에 한 등불을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의미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7절,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다윗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등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오솔길, 여러분의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등불이 메시아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집에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등불의 의미는 큽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켜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빛이 어두우면 네가 얼마나 어둡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어둡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역경과 어두움, 어려움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우리의 앞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두 번째.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때 수상이었던 파머스턴 경이 있었습니다. 이 파머스턴은 영국의 가장 전성기 때 수상이었어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는 인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 기분도 전환할 겸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고 작은 발걸음을 걸으면서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파머스턴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아니 얘야, 아니 이 다리에서 왜 울고 있니?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소녀는 충혈된 눈으로 지나가다 자기에게 말 시키는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빵집 아저씨가 우유를 사오라고 해서 우유를 사가지고 이 강다리를 지나가다가 급히 달려오는 마차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다 그만 우유 그릇이 깨지고 우유를 다 쏟았기 때문에 너무나 난감하고 주인에게 들을 책망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말을 들은 이 수상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 우유 그릇과 그 우유를 내가 대신 사주면 되지 않니? 울지 마라 하고는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자기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려고 손을 넣어봤더니 산책을 위해서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갑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일 이 시간에 꼭 너에게 찾아오겠다. 그때 내가 너에게 그 우유 그릇과 우유를 살 수 있는 돈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파머스턴 경은 그만 정부의 강요회의에 들어가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의가 그 어린 소녀와 약속한 시간에 끝나질 않는 겁니다. 갑자기 그는 회의 도중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수상각하가 밖으로 일어나 나가니까 모든 강요들이 눈을 둥그레 가지고 회의장을 따라서 빠져나옵니다. 이 수상은 어제 그 소녀와 만났던 장소로 가서 그에게 돈을 주면서 우유 그릇과 우유를 다시 사가라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지극히 적은 약속이라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믿음 좋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수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인간과의 약속도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그러나 아합 가문의 이세벨 후손들로 인해서 바알 우상 숭배로 시작된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진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킨 다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히브리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아심,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이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가 행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즉위식을 마친 백성들이 동료되어서 백성들의 손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바알 신당을 회파하게 하고 바알의 사제에 맞단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유도한 것은 역대하 23장에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의견과 의사를 개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추진했다, 그 말입니다. 거사를 하기 직전에는 군사들과의 약속을 해서 군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권이 회복되고 언약이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에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몹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따로 정해놓으신 시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미국 역사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할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적인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랜드의 MA 센터에서 굿뉴스 올랜드 집회를 이끌었던 로리 목사는 말하기를 영적 대각성 운동의 초기의 징조로 보이는 징조들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는 미국이 타락할 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뉴포트는 말하기를 미국의 종교 르네상스는 몇 가지의 전조가 보이는데 이제 20년 내에 더욱더 종교적인 인구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의 인구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적인 관심과 부흥이 도래될 수 있다. 단지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웃리치 사역체인 예수문화의 벤 립슨은 디렉터인데 현대 청년들의 일각에서도 영적인 각성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립셔라는 이 디렉터가 말하기를 지난 여러 세기 동안 미국 사회에 몇 차례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적인 열정의 흐름이 대각성 사건으로 일어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서공회 지난 3월달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77%가 도덕과 가치관이 쇠퇴했다고 얘기한다.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다. 제1, 2 대각성 때의 미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쇠퇴했고 바로 그 쇠퇴와 함께 하나님은 갑자기 대각성의 부흥을 허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대각성의 부흥의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론자들은 세계 단일 정부와 단일 경제 시스템 그리고 단일 종교단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부흥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미국에도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주도했던 종교개혁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이 도래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갱신운동이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특이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함께 마지막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그가 참 성전의 실체로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성전을 중심에서 일어났듯이 앞으로 미국의 대각성운동도 이 종말의 마지막 부흥의 불길도 천국의 열쇠를 맡겨놓은 이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 열쇠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음을 찬양합시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권세를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회봉하는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정리. 왜 가룟 유다는 사탄의 괴계의 도구가 되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헬라어 이름이 뭐냐면요, 이스카리오테스란 말 히브리의 유래는 강하다, 남자같이 행동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슈라고 하는 도시인 기르야 합성어로서 강한 성 같은 남자, 또 다른 의미로는 자객이나 비적이라는 관계가 있는 지명입니다. 즉 가롯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남자같이 강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강한 도적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연보를 훔쳐가는 도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헌금을 훔쳐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의 도구가 되었을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을 랍비, 그냥 선생으로, 율법 교사로만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본래 주님, 하나님을 뜻하는 주, 큐리오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는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연보교에서 도둑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리는 여자, 그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화를 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대개 자기의 욕심과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명분은 잘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연복에 그것이 현찰로 들어가면 자기가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는 사람들이 선교라는 미명으로 명분을 달아서 돈들을 갈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유다는 하나님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그는 돈을 훔치는 도둑놈이다.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그는 가장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말이 헬라 말로 필랄귀리아입니다. 필랄귀리아는 필랄기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필랄기로스는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서 돈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아달랴가 바알 우상 숭배를 위하여 다윗의 씨를 진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상 숭배의 정체가 뭐길래, 우상 숭배가 뭐길래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착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이라고 보이는 형상으로 신을 섬기지만은 우상 숭배의 근본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성경의 정의대로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하다, 참 답답하다, 어쩌다가 여호와의 신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건만 저렇게 이방 바알 신을 섬기는가,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책망해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욕심이 많아서 우리 자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기도해 준 인간 순서로 교회를 나가는 거구만요. 기도 응답만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자기 욕심이 채워지니까 떠난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죽잡고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받으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 집회나 부흥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심도 있는 기도를 해주면요, 그날 저녁에는 뻗어요. 내 진액이 속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말은 조그맣게 얘기하죠. 귀신이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도 방언으로, 통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크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조용하게 얘기하는 그 뒷받침하는 영적인 파워는 진액을 뽑아내기 때문에, 제가 응급실에 갔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국에서도 수천 명 안수 기도해줘도 응급실에 안 갔습니다. 욕심쟁이들 진짜.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아주는 순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뒤도 안 쳐다보고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 사업체 잘 돼. 어쨌든 큰 교회들은 영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큰 교회들은 영업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 되는 게 큰 교회라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유다는 돈의 친구,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신앙적인 인물인 것처럼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며 명분을 세우던 그들이 실상 속은 돈을 좋아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요. 탐심이 우상숭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내 욕심을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채울 마음으로 와 있다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적시면서 들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30년, 40년 다니면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생명이 안 될 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 생명이 안 될 때. 여러분, 초신자가 많은 교회나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지, 다들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서울 장안의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성경 박사들인지 모릅니다. 평신도들이 얼마나 설교를 막 간증 섞어가면서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에도 평신도 강사들이 얼마나 샬라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생명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인용한 마귀의 말이 성경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떨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자신의 생명이 되도록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나를 팔 자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다. 그렇게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건만 곧이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잖아요. 자기가 아니라고 위장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았고 그는 자살해서 자살할 때 그 목에 걸린 줄이 끊어져 떨어져서 몸에서 창자가 터져나와 그가 죽은 그 피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면서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저주받은 무덤의 토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유다가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그 시간 그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엄숙한 목소리로 거룩한 기도를 합니까?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만세전에 자기가 택정함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어 지옥의 자식이 됐다는 생각은 못합니까?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됐다는데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소자와 약자들의 눈물을 빼면서 종교개혁은 오늘 이 성소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에게. 미국서 같은 가까운 동네에서 목회를 하던 동기동창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는 지금도 미국에서 소꿉장난 같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전도해서 기도해줘서 잘 되면 또 빠져나가고, 물 흐르듯이 신자가 빠져나가니까 맨날 소꿉장난 같은 구멍가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동네에서 같이 목회하던 동기동창은 박사학위를 받더니 그냥 뽑혀서 한국에 3,000명 되는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의 팔자를 얘기하면 신세가 달라진 거죠. 신세가. 오래간만에 미국에 있던 목사가 한국에 세미나를 참석해서 동창 친구 목사가 어떻게 지났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리저리 연락을 했는데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데 부속실에 전화가 가서 부속실에 비서와 통화하시려면 1번을 누르시고, 그런 통화만 나오니까 내가 이거 교회 잘못 전화했나 하다가 이제 마지막 미국 들어올 며칠 남겨놓고는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한번 전화해보자 했더니 1번을 누르니까 비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통화가 돼가지고 부속실장에게 스케줄을 넣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속실장에 스케줄을 넣으니까 얼마 있다가 자기 동창한테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동창이 오 반가워, 우리 식사나 하지. 그래서 식사하기로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차를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숙소에 그 교회 부목사 자가용이 쫙 왔어요. 그래서 부목사와 같이 차를 타고 식사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있는 호텔에서 식사하려고 했더니 그 동창이 그 호텔 식사는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잘 가는 유명 호텔로 가자. 르네상스 호텔이나 뭐 그런 데겠죠. 그래서 거기서 뷔페를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목사 차를 타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뷔페 창문으로 탁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막 재벌 회장님들이 차는 그냥 까만 세단이 하나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동창 목사가 탁 내리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미국서 있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스타 같은 모습으로 탁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따라오더래. 등치가 좋은 보디가드 같은 사람, 경호 담당
겸용 비서 하나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운전기사가 차를 또 빼서 다 호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식사 기도가 끝나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계속 이 친구 목사는 자기 교회 목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부임한 동안 성도 수가 2,000명이 더 늘어서 지금 5,000명이 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다 보니까 당회장 목사에게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용돈도 어마어마하고, 또 호화스러운 아파트 빌라 단지에 살고 있고, 또 5,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웅장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고, 자기가 유명 정치인들 누구와 교제가 있고, 이렇게 자랑을 해대는데, 미국서 소꿉장난처럼 목회하는 이 동기 목사가 점점 기가 죽고 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 친구 목사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너는 미국에서 소꿉장난 목회를 하고 있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는 질투심과 열등의식으로 몸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냥 헤어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보니 한국 교회는 참 대단하네. 하지만 너는 아무래도 목회의 초심을 잃은 것 같아. 그렇게 따끔한 얘기를 하니까 그 동기 목사가 웃으면서, 그래, 나도 미국에서는 머슴 목회를 했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머슴 목회는 안 통해. 내가 하나님의 머슴이지 신자들의 머슴은 아니잖아. 한국에서는 황제 목회를 해야 그것이 통해. 그것이 교회 부흥되는 길이야. 끝까지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진 식사 자리에 수행한 부목사, 자기를 안내한 부목사, 운전기사 세 사람이 따로 그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친구를, 그것도 배꼽 친구와 같은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수행한 사람이 세 사람이 따로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의 거대한 창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사이에 대화에 낄 수 있겠느냐? 가시면류관 쓰신 우리 주님이 과연 그 화로운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가슴이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그냥 헤어지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이 한국 교회들이 겉으로는 전성시대 같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전멸시대가 올 거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친구는 웃으면서 지가 배 아프니까 나쁜 소리 하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목회는 머슴 목회예요. 그러나 한국 목회는 교인 2,000명만 넘어도 황제 목회입니다. 완전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완전. 저도 부흥회 갔다가 완전 촌딱 같더라고요. 촌딱. 몸을 막 어떻게 황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나 갖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탁 칩니다. 뭘 감사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채신 떨어져. 미국에서 습관이 붙어가지고 젓갈 하나만 갖다 놔줘도 감사합니다. 창피하게 감사하다는 말 쓰지 말아요. 권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인상을 쓰는 만큼 높은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반말을 하는 만큼 권위가 있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야다의
종교개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신당과 사제를 퇴파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성전 중심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이 날리고 부유하고 사치하고 너무나 당당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전을 멸시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을 결단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전에 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외모가 찬란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면 끝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육체가 겉사람이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찬란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시면서 내가 먼저 종교개혁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새롭게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오늘 변화돼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듣는다면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처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가시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인간의 저주를 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락에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의지를 구속하는 피요, 빌라도의 뜰락에서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사하는 피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흘린 그 피, 머리간에 가시체에서 흘린 그 피는 인간의 저주를 사하는 피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망을 정복하며 인류를 대속하고 구속하신 그 주님의 피를 헛되이 생각지만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적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답답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깐 눈만 돌리면 세상 사랑이요 돈 사랑이요 세상 명예를 얻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을 저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나 자신을 섬기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의 우상을 깨뜨리게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질병들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락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가져왔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권세로 명하노니 질병의 뿌리째 뽑혀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염려와 근심, 돈 사랑함과 자기 욕심에 얽매인 이 모든 사욕을 떨쳐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 안에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 가운데 너희들이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승리하시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는 교제하는 성도 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